우리의 삶은 종종 전쟁터와 같습니다. 불안한 소식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기도가 가장 확실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이며 혼란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달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기도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두려움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기도는 마음을 밝히며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성경에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삶을 지배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자유가 생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놓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그 묶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더욱 불안해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또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기도는 그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그 자리에 담대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고 불안은 줄어들고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전쟁 같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둘째,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현실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더 쉽게 감정에 휘둘리고 눈앞의 이익을 좇으며 두려움과 불안에 밀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말씀 밖에서 따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준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는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때로는 내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당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이들과의 기도 나눔은 우리의 눈을 밝히고 잘못된 길을 피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는 결국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뜻을 알았다 해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더 힘든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그 길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뜻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힘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는 혼란을 뚫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쉽게 길을 잃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현실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의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거짓이 진실을 덮으며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억울할 때 보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더 큰 갈등과 상처만 남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일하시며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불의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의 본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패를 보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외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으로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도 바꿉니다. 억울함 속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용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복의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는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만 살아남으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공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여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는 결국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고 세상은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 가십니다. 넷째,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커질수록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환경과 사람들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모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막아내며 성령의 검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짓을 꺾어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무방비 상태이지만 기도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한 전사가 됩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방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불안과 낙심, 원망과 분노, 의심과 교만은 모두 영적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불러오는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상황 속에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 말은 기도가 단순히 내 마음을 달래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 현실을 바꾸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고 그 능력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초대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개인의 약함을 보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만의 싸움으로 이 전쟁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 연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영적 싸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게 하고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세워줍니다. 결국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을 열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며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두려움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의를 바라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짐이 아니라 소망으로 채워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